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은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그 집회 때, 당신 집회 때 이렇게 원탁 테이블에 미국의 많은 목사님, 세계에서 온 목사님들이 계시면 이 말을 항상 이 구호를 제창했다고 합니다.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 you.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 올라 조영기 목사님이 벤치마킹 하셔서 그냥 더 많이 사용하셨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생각하는데 굿보다는 great가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상해에서 이렇게 자주 사용했는데 홍콩 성에 조영기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홍콩 사람들한테 Something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다른 사람은 그냥 적당히 흘려보낼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 제 것이 아니고 나누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반드시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건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바다로 말합니다. 망망대해. 그리고 우리는 그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작은 선박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선박에 주님을 모셔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선박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사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뭘까요? 무슨 배인가죠? 이게 무슨 배죠 이게요? 예, 항공모함이죠. 그죠? 예, 다 잘 아시네요. 점잖으신 분은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항공모함 그죠? 예,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건 뭘까요? 예, 유조선이에요. 너무 잘 아시네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건 뭘까요? 무슨 선이요? 화물선인데 저기 뭐가 쌓여 있죠? 예, 컨테이너가 쌓여 있죠? 그래서 뭐래? 컨테이너 선이라 그래요. 이거랑 좀 비슷한 배가 또 하나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거 뭘까요? 예, 유람선. 뭐 영어로는 크루즈. 많이 타보셨나 봐요.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지만 우리도 언젠가 뭐 이제 그런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있어야겠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 크루즈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요.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건 뭘까요? 예? 나룻배예요. 나루터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러분 나룻배 제가 찾다 보니까 여러분 소양강 그 노래 혹시 잘 아세요? 예, 소양강의 그 옛날 배라고 합니다. 예, 소양강 나룻배예요. 그 다음 배를 한번 볼까요? 야, 이 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배는 둘러스오라고 합니다. 제가 상해에 있을 때 홍콩에 잠깐 사역이 있어 갔다가 다른 한 목사님 같이 이 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배에는 많은 이 선교사 한 350명 되는 젊은 평균 나이 26살쯤 되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몇 년씩 헌신 봉사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OM이라고 하는 OM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가 있는데 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배입니다. 지금은 이제 폐선이 되고 말았는데 이 배에 가게 되면 특별히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지역에 가서 전도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특별히 저 안에는
많은 좋은 양서, 특히 신앙서적들을 이렇게 싸게 판매도 하는 어떤 그런 배라고 합니다. 이 둘로스호는 이름이 바로 말해주지 담임 목사님도 새벽에 말씀하셨지만 종이란 뜻입니다. 종의 배.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둘로스호를 보면서 제가 참 처음에 정말 가보고 싶었던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 굉장히 흥분이 했었는데 참 의미가 있었어요. 세상에 많은 배들이 있지만 복음을 싣고 다니는 배, 참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저런 배를 꿈꾸면서 살아갈 텐데 이런 배를 이제 생각하는데 과연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망망대해 가는 배와 같은데 이런 둘로스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잘 쌓고 담아서 주님이 보내신 그 어딘가를 지시받아서 가는 그것을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게 되면 이 그림들을 보면 여러분이 착착착 맞추듯이 세상의 배들은 다 항공모함이면 항공모함, 화물선이면 화물선, 다 배만 보면 그 안에 뭐가 있겠거니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나룻배도 딱 보면 아시잖아요. 사람을 싣고 나르는 작은 배도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 인간이 사는 이 망망대해에서,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주님과 함께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저는 한번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 여의도 블록 건너편에 햄버거 집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과 어디 가기로 해서 제가 햄버거를 샀어요. 근데 그 햄버거 집이 이제 이렇게 수제 햄버거 집이라서 좀 맛있었던 것 같아서 주문을 딱 하는데 저의 복장을 이렇게 보더니 그 형제가 씩 웃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증권회사 다니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난감했어요. 증권회사라는 이미지는 나쁜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좀 똘똘해 보이나? 돈이 좀 있어 보이나? 아저씨, 확신에 찬 말이었어요. 증권회사 다니시죠? 딱 그래요. 어디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저기 그랬어요. 나 목사인데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말을 확 바꾸더니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 모습에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잠시 잠깐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낮춰주는 것보다는 증권회사 다니는 게 뭐 기준으로 볼 때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가졌지만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았나 보구나. 이 사건은 그 몇 년 전에 제가 또 겪었던 일과 비슷합니다. 어떤 분이 제 앞에 계셨는데 이게 빵가게였어요. 베이커리인데 아주 근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참 멋있고 그래서 돈을 탁 이제 페이하면서 빵을 사갔는데 뒷모습 딱 봤을 때 저는 저분은 외국인 회사 다니는구나 딱 느낌이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제가 뭘 느꼈냐면 세련됐다는 것은 좋지만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라는 퀘스천을 달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성전 섬기고 있는 목사가 어디 갔는데 아저씨 증권회사 다니시죠? 이런 소리 계속 들으면 이건 뭔가가 좀 안타까운 것이 아닐까.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겉모습은 아니겠죠. 하지만 내면에서 이것이 나와야 되는 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뜻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제 아무리 대단해도 보배를 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담겨야 할 어떤 그 보배, 그 중요한 것보다는 질그릇인 껍데기에 신경을 많이 쓰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문화에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껍데기 문화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한 이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이 껍데기 질그릇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너네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소용없어. 보배가 없으면 소용없다. 보배가 있어야 그 뒤에 나오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럽들음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껍데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 식사를 담는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마다 달라요. 가난한 집은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용기에도 밥을 담을 수가 있죠. 햇반에 먹을 수가 있어요. 좀 돈이 많으면 비싼 놋그릇에 뭐 황금 그릇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가 박힌 밥그릇이라고 그것을 먹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푼이 너무 비싸서 그것을 꿀꺽 삼키는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가 먹는 건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밥을 먹듯이, 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용기를 할지라도 왕이 쓰는 왕의 용변을 담는 것은 제 아무리 좋은 것이 할지라도 그것은 요강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요강에.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너 안에 뭐가 있냐 이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 내가 볼 때 네 안에 뭐가 있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한편 이러면서 경고하신 건 뭐냐면, 보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배가 있어야 되는데 보배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말짱할 것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귀가 와서 이 안에 주신 말씀이나 능력이 살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보배가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게 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 처음에 이 말이 제대로 된 뜻도 모르고 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 하고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육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데, 누르기만 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육으로는 불가능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압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을 한번 녹음해 봐서 듣는다고 한다면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오늘 제가 좀 우리 제자랑 하면 좀 죄송한데, 최진호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냐?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목사들이 만나서 뭐 아파트값 얘기하고 뭐 이러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죠? 얼마나 참 좋은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는 뭐냐?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없게 되면요, 우리가 집회를 가거나 말씀 어떤 예배를 드려서 그 안에서 더러움들이 사라지고 보혈의 능력을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곧 순식간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면, 보배를 다시 채우지 않으면 더 심히 잘못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 형편없게 된 것이. 주님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질그릇 보배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했더니 누가복음 14장에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야, 너희는 이웃 사랑이 없구나, 율법만 있구나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바리새인 한 지도자 집에 들어가갖고 잡수려고 보는데 그 앞에 수정병 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수정병이 뭐냐면요, 림프액이나 아니면 뭐 이 삼출액 같은 것이 마디마디 이렇게 쌓여갖고 퉁퉁 붓는 것을 말해요. 마치
신장이 좀 잘못해서 몸이 붓는 사람처럼 띵띵 부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는 사랑을 조금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내 소유에 대해서 이익에 관한 것들을 아낄 줄 알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보듬는 것이 없다 하면서 주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다른 것을 고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고함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자기 높임에 꽉 찬 사람들, 스스로 높여라는 그 사람들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미를 예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게 없어. 보배의 능력, 낮아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너희는 스스로 의로운 척해서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결국은 나를 실망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얘기하십니다. 가치 없는 자들과만 식사하지 마라. 식사하려고 하지 마라. 가치 있는 자들과 식사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가 볼 때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도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의도성이 있는 그런 것이 순수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는 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사실 순수함을 갖고 사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 경우의 수죠. 왜 나한테 식사를 초대했을까? 의도가 뭘까? 이것이 이제 어른 되어 가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오라 그러면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아이가 됐어도 뭐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와 하지 않고 왜 먹으러 가야 되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건 뭐 잘못된 거죠. 순수성. 우리가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만나서 우리 장로님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또 어떻게 장로님이 굉장히 이 다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장로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로님, 다문화 사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먼저 다문화 친구들을 집으로 한번 초청해서 식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 예? 그 외국인들을 우리 집에 데려다 밥을 먹인다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분의 소원은 다문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 장로님을 고발할 수 없죠. 책임은 목사님께 있죠. 말씀을 제대로 양육해서 제대로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씀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나 봐요. 저도 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우리 아내가 기겁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을 집으로 초청한 것 서울에 와선 최근에 없었어요. 이전에 있었지만 사실 목사의 집에는 성도님들이 막 들락날락 해야 돼요. 아멘들 안 하시네요. 경험 별로 없으신가요? 장로님 댁은요 대문이 없어야 돼요. 그죠 장로님? 장로님 그럼 가면 어서 와서 배고파 그럼 밥 그리고 밥을 막 주고 권사님 한번 가야죠. 그죠? 아니에요? 동호회 가보세요. 동호회 가면 더 재밌게 있어요. 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 왜 교회 안에서 님비 현상이 있냐?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딱 이런 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못하겠지만 참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물론 여기서 신월동 저희 집까지 오실 분은 없겠지만 언제든지 오신다면 오셔야 돼요. 목사 좀 어떻게 사나 봐야죠. 서로 통용이 돼야 돼요. 주님이 저를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자기 일로 바쁜 사람, 꽉 찬 사람들. 그 얘기는 정말 참 아쉬운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 청함 못합니다. 다 청함을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소 5개를 샀으므로 시험으로 가니 못 간다. 나는 장가들기 때문에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의 청함에 못 간다고 말하는 것이.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일에 꽉 들어찬 껍데기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습니까? 주님밖에 고발할 분은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했다.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게 그냥 쉬운 한 줄 말씀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정말 무시무시한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꽉 들어찬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는 텅 빈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복음 14장을 오늘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마지막은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을 꽉 채워갖고 자기 것을 꽉 채워갖고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꽉 채워갖고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싣고 화물선은 화물을 싣고 유조선은 기름을 싣고 크루즈선은 사람들을 싣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세상 것만 잔뜩 싸지고 가서 그리고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뿐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 그 짐들 버려라. 너희가 말하는 그 소유 다 버려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엔 우리가 다른 것 본인만 보면 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주인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소금은 암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그 염소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비탈전에 가서 뭐 칼잖아요. 그 뭐냐면 그 바위의 틈에 있는 소금기를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암염은 이 소금기가 빠지게 되면 그냥 껍데기만 텅 빈 채로 남아있는 해골 같은 그런 것들이 그것은 갖다 버리는 것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용도가 지났거나 쓸모가 없이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은요 갖고 노는데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결국 바울의 삶을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과거성경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면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은 뭐냐면 포장지가 주님 안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갈 때 헤어지죠. 하지만 이 사이로 하나님의 빛과 영광과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고린도 4장 가장 우리를 힘주게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번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상해에 있으면서 스스로 다짐한 말이 있습니다. 수첩에 적어놨던 말인데요. 이거 다짐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 절대로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절대로 오염된 내 생각에 지배받지 않는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지배받는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만 지배받는 자가 되기를 꿈꾸며 소원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수틀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여러분 지나가는데 혹 모르고 인사 안 해서 기분 나쁜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 목사가 혹시 눈 마주치지 못해갖고 인사 못 받았다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용서하시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에만 지배받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망망대해의 폭풍우를 뚫고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마치 이미 보배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죽은 것을 짊어지고 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번 같이 우리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주님만 채웠기 때문에 이 안에서 넘쳐나서 안팎으로 예수의 피밖에 흐르지 않는 것이, 예수의 국열밖에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인. 그것을 목표로 갖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로 따질 때 그리스도의 것을 짊어지고 가는 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갈 때,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지만 그 능력 안에서 세상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참 자유를 느끼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흐르지만 예수님의 아픔과 땀과 신음을 십자가에 틀리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게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질그릇에 오직 주님만을 담는데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